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유와 그리고 자아를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세상입니다. 다른 어떤 가족이 또 민족, 어느 국가, 이념, 사상보다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치로 두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을 벗어나 자기 자신의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오늘날 주된 메시지이죠. 이러한 시대 정신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고 좋아하는 대중적인 책들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하와 작가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책 안에서 다양하게 공감되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일본의 사토리 세대, 사토리가 우리말로 뭐냐면 득도했다. 그 사토리 세대나 한국의 M4 세대를 언급하면서 작가는 이런 젊은 세대를 기성세대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토리 세대가 선택한 득도의 길과 삶과 M4 세대가 선택한 포기는 장기적 불안과 침체된 사회 속에서 그렇게라도 인생을 살아내고 싶었던 젊은 세대의 몸부림이기 때문이라고 그 작가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착한 아들과 딸, 또 착한 직장인, 착한 성도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고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생존하기 위해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까지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대 문화는 나의 행복과 욕망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해방이고 참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삼손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인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살던 시대에도 블레셋 통치로 40년 동안 절망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마치 일본 세대처럼 우리나라 사람처럼 헬 조선처럼 그 당시에도 헬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완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또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이게 반복됐는데 이제는 하형 나선형 구조 속에서 뭐가 빠졌냐면 부르짖음이 없어요.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마지막 사사시대 때는. 따라서 부르짖지도 않으니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이 보낼 구원할 사사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사사의 역할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삼손을 골칫덩이로 여겨서 오히려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사, 될 필요가 없다고 느낀 삼손은 사명보다 가치보다 생존과 쾌락을 위해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왜 내가 굳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면 되지 않을까? 로맨스를 추구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태아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예정하셨습니다. 특이하게 삼손만이 나기 전부터 예정된 사자였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고 부르짖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이 거룩한 정체성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14장 1절,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 가족과 민족의 반대에도 내 눈에 좋으니 내가 좋아해서 내가 결혼한다는데 라면서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일어나서 나타나는 후유증이 있고 또 오늘 16장에 이방 여인을 취하고 나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즉 사실은 오늘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삼손의 삶은 이방 여인을 취하고 후유증 또 이방 여인을 취하고 후유증이라는 삶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삼손의 충동적인 삶이 지속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과 4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은 사명보다는 오직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현대 사회가 문화가 추앙할 만한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헐크죠. 그런데 마음대로 사는데 나름 또 여자들한테는 츤데레처럼 굴어요. 로맨스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또 블레셋과 싸우기도 해요. 엄청 자유롭습니다. 또 부모님을 또 챙겨요. 챙길 때는. 하지만 정말 이러한 충동적으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로운 삶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16장 마지막에서 확인하게 된 삼손의 마지막은 비극입니다. 그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 더 많았더라라는 이 역설적인 성경의 기록은 충동적인 선택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이 사명을 완수한 승리의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잠재력을 낭비한 비극적인 인생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승리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처럼 낭비된 인생으로 살지 않기 위해 삼손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볼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낭비된 사명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충동적인 욕망에 정체성을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이게 충동적인 욕망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자꾸 정체성을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충동적인 욕망에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던 아무개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점지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은 원래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건데 날 때부터 나실인이라고 사명을 받았기에 삼손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삼손은 포도주를 멀리하고 부조한 것, 죽은 것을 만지지 않으며 머리에 삭도, 그 이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별된 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키웠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법도를 삼손 스스로가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충동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 나실인의 법도를 자꾸 어깁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거룩한 정체성이 반복적으로 그의 충동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간 가사는 블레셋의 주의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생에게 들어간 것은 나실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충동적인 욕망의 절정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블레셋의 수도에 가는 것도, 그에 가서 기생을 만나는 것도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의 행동은 공적인 사명이나 전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한 지극히 사적인 충동, 곧 자기 정체성을 파괴하는 일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예수의 피로 살아난 존재인데 그냥 잠깐 주중에는 어떨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누가? 삼손이 즐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충동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이미 오랜 기간 나실인의 정체성에서 이탈해 왔던 것이기 때문이죠. 14장 5절 14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딥나의 포도원, 뭐가 있어요? 포도원에 포도가 있겠죠. 향기로운 포도와 포도주가 있겠죠. 이끌렸어요, 그 향기에. 누가 맡고 있어요? 사자가. 하나님 보낸 젊은 사자가 삼손으로 하여금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막고 있었던 거죠. 8절 9절 1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만지면 부정한 거죠. 낚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와 포도주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죽음을 만져서도 안 되는데 공교롭게도 자기를 막았던 사자를 죽였더니 그 사자가 죽음의 시체 위에 꿀이 생긴 거예요. 거리낌 없이 수많은 유혹, 그 향기, 꿀의 달콤함에 그 넘어갔던 겁니다. 나시리는 포도나무 소산을 금하였고 죽음을 만져 부종을 입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미 자신의 호기심과 쾌락을 위해 그 거룩한 법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했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은 큰 용사였지만 동시에 자기 욕망의 가장 완고한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충동적인 행동조차도 블레셋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2절 1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목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 기생을 만나러 갔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그 블레셋 성읍의 빗장까지 뽑아 메고 당당하게 도망칩니다. 거의 뭐 헐크죠. 중요한 것은 그의 이 충동적인 행동이 나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을 그는 그의 오락과 그의 쾌락과 그의 사람과의 농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즐겼던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의 거룩한 능력이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남용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당해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보낸 사사 삼손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떤 말도 안 해요. 그 인생에 보면 기도조차 안 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은사와 능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영 나서는 구조 속에서 사사기가 점점 타락했던 것을 드러나는 사건이죠.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삼손의 충동적인 행동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의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동적인 불순종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사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사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나의 욕망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는 꼭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충동, 즉 이 세상의 헛된 욕망에 이끌려 우리의 사명을 낭비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충동적인 욕망이 우리 인생을, 사명을 삼키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낭비된 사명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세속과의 타협으로 능력의 근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속과의 타협으로 능력의 근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삼손이 충동적인 욕망에 그의 정체성을 내어주었더라면 이제 삼손은 세속과의 타협을 통해 자신이 가진 능력의 근원까지 스스로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16장 4절 5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막대한 재물을 제시하며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도록 유혹했습니다. 놀랍죠. 유혹당하는 삼손, 유혹하는 들릴라에게 또다시 방백들이 그녀를 유혹해서 서로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삼손은 3번에 걸친 거짓말과 결국 진실을 토해내는 세속적인 타협의 과정에 들어섭니다. 왜 삼손은 그토록 쉽게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팔아넘겼을까요? 그렇게 힘이 센 삼손이 그녀의 말에 그토록 괴로워서 결국 토해냈을까?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토록 딥나의 여인과 기생과
들릴라라는 그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을까? 왜 그 큰 사명을 단지 들릴라라는 세속적인 유혹 앞에서 지키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아니,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여인의 때문에 비참한 처우를 받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 나오는 글귀를 보면 참 공감되는 글귀가 있습니다. 부러워서 진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걸 잊어서 진 거야. 시기심이 파괴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데 있다라고 그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됩니다. 즉, 삼손의 비극은 그가 가진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가 갈망했기 때문이죠. 삼손은 드릴라와의 쾌락과 세속적 욕망을 갈망했어요. 부러워했고. 항상 그는 꿀, 술, 여성과의 쾌락, 그리고 스릴, 블레셋 사람 공격할 때 피하면서 그들 이기는 것, 수수께끼, 굉장히 쾌락과 오락을 즐겨 했어요. 현대 문화의 특징처럼. 그래서 자신의 이미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신이란 정체성을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가치롭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힘, 삼손의 힘은 머릿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릿털로 상징되는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는 그 두 가지를 다 어겼다가 마지막 하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만 지켰다가 그거를 어기니 나신이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다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거두신 거죠. 세속과의 타협을 거듭한 결과 마지막 나신의 법규를까지 어기게 된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능력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견해는 무엇입니까?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떠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털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언약을 완전히 파기했기에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세속적인 타협은 우리의 능력을 잃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더 큰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손처럼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데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여전히 다른 때와 같이 행동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낭비한 인생의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정작 본인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드릴라와 같은 세속적인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세상의 쾌락이나 헛된 유익들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삼손처럼 능력의 근원을 잃고 영적 무감각,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 기도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낭비된 사명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마지막처럼 보일지라도 겸손히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난 다 끝났어. 이제 내가 뭐 해봤자 뭐 소용이 있을까라는 마지막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겸손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충동적인 욕망으로 정체성을 잃고 세속적인 타협으로 능력의 근원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는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힘의 삼손은 힘의 상징이었죠. 완전히 힘. 듣도 보도 못한 그 역사, 그 힘이 그의 정체성이었고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어 마치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을 농락하면서 자유롭게 살던 삼손은 블레셋의 놀잇감이 된 눈먼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로 부르받은 자가 블레셋의 권력을 상징하는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삼손에게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실인의 표징이 회복되고 있다는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승리를 돌리며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 큰 축제를 열었고 삼손은 사람들 앞에 끌려나와 기둥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는 비참한 최후를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이 기도는 개인의 복수심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민족을 위한 어떠한 고백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머리털이 나기 시작하는 순간 그를 깨닫고 부르며 자신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며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신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드린 절망 속에서 드린 마지막이라는 순간에 드린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를 딱 두 번 발견합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목말라 죽어갈 때 드린 기도였고 그로 인하여서 샘이 터지잖아요. 애낙고개. 부르짖는 자의 샘. 먹고 힘을 다시 회복하죠. 다른 한 번이 죽기 전 드린 이 기도입니다. 이게 삼손 시대에 나오는 두 번의 기도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목마를 때 그걸 복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이 사라진 이스라엘 시대 속에서 사사 삼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극히 개인적이라도 나를 찾고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라는 것을 삼손의 삶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삼손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명자의 기도가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과 함께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삼손의 삶은 충동과 타협으로 점철되어 낭비된 인생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 겸손한 회개는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좌절과 실패로 인해
마지막처럼 보이는 순간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미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낭비된 삶마저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한 주간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매 순간 겸손히 주님께 회개하며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 삼손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한 인간의 충동, 타협, 그리고 불완전한 회개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삼손은 힘이 있을 때는 자만했고 힘이 없을 때는 복수심으로 기도한, 그래서 나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결과는, 그의 마지막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삼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자, 곧 참된 나신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삼손처럼 충동과 타협으로 낭비되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순종을 친히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의지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삼손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낭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충동적인 욕망에 정체성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은 충동적인 욕망에 정체성을 내어주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육신의 욕망, 명예욕, 권력욕에 대해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세속과의 타협으로 능력의 근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은 세속과의 타협으로 능력의 근원, 나신의 서약을 잃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일지라도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삼손은 비록 마지막에 부르짖었으나 개인의 복수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부르짖으며 당신의 고통을 넘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희생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참된 나신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명을 낭비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